요즘 부쩍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고, 하는 그것이 메아리 치듯이 제 마음에 이렇게 소리처럼 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라.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선지자가 선포하듯이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라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 아픈 마음에서 이렇게 울려 나오는 그러한 음성 같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라. 너무 안타까우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라.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구원받을 자가 정말 적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게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뉴스와 이슈와 이벤트와 사건들이 폭력, 살인, 피피, 음란함, 불륜, 간음, 동성애, 전쟁, 기근, 경제의 몰락, 가정의 파탄,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들의 불륜, 거짓말, 재산의 축적, 도대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것들이 마귀의 것들 뿐이 마귀의 것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물로 뒤덮은 것처럼 원수 마귀가 자기의 것으로 이 더럽고 욕심으로, 음란함으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이 세상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정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이 세상 속에서 이 마귀의 그 유혹과 위협과 그 시험 속에서 과연 얼마나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아찔한 겁니다. 정말 아찔한 거예요. 이럴 때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우리 바울 사도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나니 바로 그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원수 마귀가 뿌려놓고 원수 마귀가 뒤덮어 놓은 그 마귀의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이 대부분의 이 현대교회의 그 교회 대부분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입으로만 시인하면 된다는 것, 그냥 입으로만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만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왜곡되어진
그 믿음을 뿌려놓은 그 가라지에 붙잡혀 있는 이 교인들이 또한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마저도 가라지 믿음으로 바꿔놓아 버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십자가가 없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는 믿음. 현대 교인들이 배운 그 믿음은 자기가 주인인 믿음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부를 구하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장수와 건강과 만사, 현통을 부르는 그런 것을 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예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천국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은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고 이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물이, 이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 천국이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물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성공입니다. 천국은 이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보물이란 말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인내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어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이 뺨을 내어주고 침을 뱉는 자에게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것.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 내어주고 속옷을 강요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까지 가는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것. 그게 보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리 교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르짖어도 이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인 믿음, 이 세상의 형통과 성공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지만 구원을 얻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것, 십자가의 도는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인데 세상 지혜로는 그 보물을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보물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보물의 개념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락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보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물이라고 외치는 자들을 볼 때 비웃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물이라고 움켜쥐며 생명을 걸고 그 보물을 붙잡는 자들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야, 땅 판다고 돈이 나오냐? 야, 그게 무슨 돈이 되냐?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교인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비웃음 덩어리, 비웃음거리일 뿐입니다. 그게 보물이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온 세상에 더러운 것과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왜요? 왜 그분께서 그렇게 놀라운 그 위대한 우리의 그 스승인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그 말씀을 찌꺼기라고 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해버리면 쓰레기란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쓰레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왜냐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그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 위대한 그 스승에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에서의 그 문외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모든 지식층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였던 그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그 모양과 그 꼴이 어이가 없고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바울 사도에게는 보물이었단 말입니다. 구원을 붙잡기 위해, 그 천국을 붙잡기 위해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당하고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취급당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있는 그 즐거움,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보물이에요. 세상에서 더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보물임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보물을 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더 값비싼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돈 벌기 위해서, 자식들의 앞날을 부를 축적함으로 자식들의 앞날을 더 좀 보장해 주려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더 쌓기 위해, 더 축적하기 위해, 더 벌기 위해. 하지만 이 보물을 본 사람은 더 포기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더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더 자기를 내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보물이에요. 그 삶이 보물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 삶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람 형상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삶 속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보물을 본 자, 그 보물을 본 자, 그리고 그것이 보물인 줄을 깨달은 자는 자기를 더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더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나누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기쁨이고
오히려 주여 이렇게 저를 낮추시며 저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며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며 그것이 곧 나의 상급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낮추시고 더 나누게 하시고 더 내어주게 하시고 더 포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장사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 진주에 대한 전문가인 이 장사꾼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사꾼이 다니면서 이 장사꾼이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좋은 진주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어서 말씀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천국인 이 진주 장사꾼이 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주예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딱 보셨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를 다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진노와 그 심판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내어주셨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진주 장사꾼이, 이 진주 상인이 선택하는 자는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주가 아니에요. 천국은 모든 진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값진 진주만을 선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값진 진주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칼로스는 아름답다, 비범하다, 그런 뜻입니다. 생김새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아름다운 것이냐, 그런 의미에 아니에요. 아니면 비범하다,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비범하다, 그런 능력으로 인한 비범한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너무나 정직해서 그 정직함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고 그 정직함이 그 사람을 비범하게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정직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올바르게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뜻입니다. 사람은 정직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 뭔가 이 일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세상에 그런 가르침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자, 인류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던 자가 바로 원수 마귀예요.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그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거짓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칼로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정직함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진주 상인이 그 진주를 고를 때, 진주를 선택할 때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함입니다. 천국은 지금도 그 진주를 찾고 있어요. 중요한 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진주 상인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물을,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본 사람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 부으셨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로마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증명하셨다, 증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심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줌으로. 사랑은, 믿음은 증명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 하나님께서 방금 그 본문에 봤던 말씀처럼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 그 보물,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 천국, 축복, 영광, 성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주제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결국엔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내어주고 속옷을 강요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같이 갖추는 것.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본 자의 그 보물을 본 자의 천국은 그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자, 자기가 주인인 자, 세상 성공을 원하는 자, 세상 권력과 명예와 그 물질을 원하는 자, 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것이 보물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쓰레기처럼 보이고 오히려 더러운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바보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보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교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보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것, 세상이 버린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배설물처럼 여길지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